찾읍시다.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나병한 자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한때 1200만 명이라 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기독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중 등록자가 참 많아서 다 생략하고 보니 770만 명이었어요. 770만 명도 대단하죠.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총회마다 세력교인 의무금과 교인들을 집계해 본 결과 770만 명 중에 약 500만 명만 예배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거의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와서 집세를 낼 형편이 못 되어 문을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시골에는 자동 소멸이 되어지고 도시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국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신학교에도 코로나가 오면서 학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정부의 지원이 신학교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총신대학교도 인원 감축을 2번을 했어요. 2번 연속 문교부로부터 인원 감축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 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말하자면 국민 4명 중에 1명이라 했는데 지금은 10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제가 몇 달 동안 기독신문을 봤지만 교회가 부흥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부흥회가 해도 모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부흥회나 세미나가 전무해져 버리고 그리고는 지금은 전부 어떤 정치단체밖에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교회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좌측으로 기울어진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핍박하게 되면 500만 명의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동향을 조사를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완전 이중성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가다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1번이 가다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에 들어가면 많은 무슨 회비 봉투, 건축 헌금, 무슨 묘지 헌금, 무슨 교육관 헌금, 차량 헌금 하면서 봉투를 10여 개 정도 주어서 만 원씩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은 의무금처럼 내야 되고 거기다 11조를 내야 되고 감사헌금을 내야 되고 주일마다 헌금을 내야 되고 감당하기 어렵다. 헌금 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제 1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거 참 물질적인 문제는 교인들에게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지도자들이 너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부 명령을 내린다.
전부 명령을 내린다. 전부 권위적인 모습이 교회답지 않다. 교회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교회는 가면은 지금은 뭐 완전히 대형 교회 같은 데는 대통령이 뜨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뭐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총회도 보면 총회장한테 무슨 특보가 붙었어요. 특보가 몇 명이나 돼요. 무슨 특보, 법률 특보, 무슨 뭐 경제 특보, 이런 특보,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나는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코로나 때 예배를, 영상 예배를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좋은 겁니다.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잠옷바람으로 앉아서도 목사 설교 들을 수 있는 게 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좋은데 굳이 교회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들의 모습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영상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까? 질의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헌법연구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77회 총회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총회 결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 77회 때 영상 예배가 예배냐?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때우는 겁니다. 때우는 겁니다. 예, 배가 고플 때 물을 먹고 양식인 줄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은 양식이 아닙니다. 우선 배를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훈련과 봉사를 너무 과다하게 시킨다. 교회가 막 무슨 훈련한다, 뭐 한다, 뭐 제자 훈련한다, 뭐 한다. 교인들을 그냥 닥달을 한다 이거죠. 교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거죠. 교회 가면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너무 훈련하는 게 무슨 교재, 무슨 뭘 주고 모이라, 언제 모여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짐이 된다 이거죠. 짐이 되고 짐을 지워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짐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회가 세습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교회가 세습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온 문제예요. 쌀떡에서 쌀버러지가 나오듯이 이게 교회라는 것은 세습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목사가 목회하다가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해도 세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 세워 온 성도들의 공동의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 교회가 교회를 견제하다 보니까 통합직 같은 경우는 이걸 총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세습할 수가 없다. 그 세습이라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그건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목사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공동회를 통해서 영접한 것이잖아요. 청빙한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습이 돼요? 세습이라는 것은 아무 적어도 없이 아무 어떤 공동회 결과도 통과하지 않고 목사가 목회하다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네가 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세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습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온 세상에다 퍼뜨려 놓으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목사가 하다가 늙으니까 또 아들한테 물려줬대.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교회가 스스로의 자기 눈을 찔러서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 그만 가자. 아들한테 세습하는 교회는 가기 싫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보면은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빨리 찾아오라. 지금 다른 데로 갈 시간이 없다. 어디 뭐 사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 너희들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 오늘 우리도 이 영양 지역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니까 꼴짜기마다 가보니까 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있어요. 참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 그런 분들하고 좀 가까이 하고, 또 주일날 되면 차를 몰고 가서 교회 같이 가십시다. 나하고 같이 좀 이렇게 요즘 전도가 관계 전도가 아닙니까? 관계 전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전도지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호떡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내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그 가정의 자녀들 문제도 돌봐주고, 그 가정의 생활 문제도 돌봐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마련해주고, 나와 관계가 돼서 나한테 붙어버려야 땡기면 땡겨오지, 그냥 주는 것은 이거는 지금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전도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부 전도는, 지금 전도는 관계 전도다. 관계 전도가 안 되면은 전도가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시골교회 전도할 때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지 들고 나갔더니 6개월 만에 교인이 20명도 안 되던 교회에 80명이 모였어요. 그때는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온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거 보면 사람들이 순수했다는 거죠. 이상하게 교회 전도사가 새로 왔어.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네. 뭔가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데 나도 가보자.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왔던 사람이 또 자네도 교회 한번 가보세요. 데려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한 6개월에 80명을 전도할 수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터전이 달라요. 밭이 달라요. 완전히 생활상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딱 그 분을 대해서 내게 엮어가지고 내가 땡기면 땡겨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하시다가 말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 간증을 할 분이 계셔서 특별 간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앞에 다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친한 친구하고 여름에 물가에 놀러 가겠다고 나한테 허락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아무래도 아들만 물가에 보내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내가 같이 갈게 이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아들과 아들 친구와 함께 그 물가에 갔다는 겁니다. 그 물가에 갔는데 아이들 둘은 물에 들어가고 이 분은 작은 텐트를 치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게 그 미국 같은 데는 물가에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장소는 줄을 쳐놓고, 또 그 다음번에는 경고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는 붉은 줄을 쳐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물놀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아마 깊은 물, 붉은 줄을 쳐놓은 그 너머에 가서 애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미국은 물가에 항상 그 아이들을 무슨 줄이든지 뭐 이런 거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구명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명동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 구명동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내 아들을 건져야 될 것이냐, 두 아이가 다 허우적거리는데 저쪽 아이를 건져야 될 것이냐.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내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 죽으면 지옥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구명동을 던져서 아들의 친구를 건져내고 아들은 물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신사는 잠깐 울먹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말을
멈췄다가 그 아이가, 그 구명동을 잡고 살아난 아이가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내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희생이 안 되고는 이런 양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 어떤 때는 내 아들을 내줘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지 않고는 이런 양을,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을 수가 없다. 그냥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양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목자가 이런 양에 대해서 숫자를 세보고 한 마리가 없네? 아이고 뭐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할 수 없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결코 찾아내야 된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가 보면 뭔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것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 찾아도 돼. 상관없어요.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새로 사지 이래 가지고 새로 살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잃어버렸네. 아이고 새로 만들지, 새로 구하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아들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아들을 잊어버렸네, 할 수 없이 누가 줘가든지 할 수 없다, 새로 아들 하나 만들지,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아들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시골교회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사들이 놀러 가겠다 해요.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교사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 어린 아이를 교사 선생님이, 더 적은 아이는 제가 업고 다녔는데 이게 좀 큰 아이는 교사가 안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하양에 왔는데 거의 한 40분 50분 거리 정도 되는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애가 없어요. 애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가 놀길래 그냥 놔뒀는데, 아니 이걸 말이죠. 교사들이 한 20여 명 갔다가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복잡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다급하든지, 다시 되돌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되돌아가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가는데 마음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기도를 했는지. 그러게 했는데 다행히 아들을 찾았어요. 다행히 아들을 찾았어요. 얼마나 다행이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졸이고 간절하고 잃어버린 걸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보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1980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사방 난리가 나고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리고 무정부 상태처럼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고 이 폭탄 테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팔레스타인은 목장에 있잖아요. 목장. 그러니까 주인이 상하고 이래 되니까 목장이 터지고 양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 사방 차를 몰고 나가면 온 사방 양도 있고 낙타떼도 있고 이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군 부대에서
그 먼저 이걸 제압을 하면서 양들부터 좀 한쪽으로 좀 몰아라. 그러니까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양들을 전부 붙들어다가 철사줄로 갖다 둘러가지고 한테다 다 갖다 모아놨어. 양들을 한테 모아놨어.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폭동도 잦아졌고 정리도 됐고 이제 뭐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이제는 관리가 되어졌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 군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보시오, 내 양을 가지러 왔습니다.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목장이 부서지는 바람에, 문이 열리는 바람에 양들이 다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서 양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기 양들이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데 우리 속에 당신 양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못 찾는다. 아닙니다. 내 양은 찾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양이 한테 다 섞여가지고 수백 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당신 양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찾습니다. 당신 양이 몇 마리인데? 25마리입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제가 찾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옆구리 차고 있던 피리를 꺼내더니만, 피리를 아주 단순한 멜로디로 반복해서 피리를 부르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 많은 양떼들 속에 이 소리, 피리 소리를 듣는가 동시에 양들이 기가 쫑긋 하더니만, 이 양들이 말이죠, 막 이리저리 섞여 있던 양들이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야, 신기하게도 이 군인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25마리가 나왔어요.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고, 한 마리도 딴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를 못 듣고 못 나오는 양이 없이 25마리가 몽땅 다 나왔다.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군인 아저씨, 여기에 온 양들이 내 양이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야, 신기하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일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옵니다. 안 가니까 그렇지, 안 부르니까 그렇지. 여러분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신 소리를 내면 돼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종말의 시기입니다. 곧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얼른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 합니다. 우리 총회가 77회 총회가 집에서 혼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총회가 결의했답니다. 교회 나오세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읍시다. 요 빼골도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대문 앞에다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단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 붙여놨어요. 곳곳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나?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회 좀 나오시죠. 아이고, 교회도 거리도 멀고, 나는 내 혼자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맺어줘야 돼요. 관계를 맺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할 말씀은,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도록 찾아야 되고, 찾아내었다는 것은 드디어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이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찾아낼지라. 말하자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나타날 것인데 참된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길을 잘 잊어버려요. 분별력도 없습니다. 기억력도 없습니다. 양은 어찌 보면은 참 동물 중에서 양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희미해져. 치매가 오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아주머니는 전화기를 갖다 냉장고 넣어놓고 냉동시켜놨어요. 전화기를 한번 찾으니 있나, 어디서 벨이 울리는데 냉장고 안에서 벨이 울려.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손자는 글짓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이상하다. 어제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더니 오늘 또 사오셨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을 어제도 사오고 오늘 또 사왔다. 그 뭐예요? 치매가 걸렸다는 거지. 참 우리가 땅에 사는 삶은 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생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설교했다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뭘 했는 것도 어디서 희한하게도 옷을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지팡이까지 짚고 그래 강단에서 설교를 해. 와, 그 참 희한하대. 교인이라 적나, 교인도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나 참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누구예요? 김선달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아마 교인들이 하도 자극을 안 받으니까 하도 무슨 설교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 설교 30년 전부터 들어오던 설교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아주 파격적으로 다 떨어진 옷을 주워 입고 모자도 희한한 모자 쓰고 그리고 그냥 지팡이까지 짚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그것만 봐도 인생이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더니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까? 인생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 길로 가버렸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요즘에 목사 보고 교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한마디 할 게 있어요. 말을 들어야 지도를 하지. 말을 들어야 지도자 하지. 권사님들한테 구역 신방 좀 하십시오. 못해요. 왜 못한대요? 못해요. 이유도 없어요. 못한다. 안 해요. 이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안 되지요? 돼요? 이래도 대답도 안 하고 저래도 대답도 안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내가 좀 기도해야 되지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그런데도 안 되는 것 같아. 참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런데도 안 되는 것 같아. 스스로도 안 되는 것 같아. 되나요? 이거 개인적으로 물어야 대답을 하시려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 주님 말씀을 좀 제발 좀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양이면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마시고 하느냐, 이렇게 막 비방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 데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병을, 심령의 병을,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병은 의사한테 가면 되지만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런 병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양이에요. 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목자적인 마음도 가지지만 또 참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신하지만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데 힘을 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양을 찾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길을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정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고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